둘째 날 주제는 위선입니다. 후파크리테이스. 후파크리테이스. 우리 하나님교회는 이미 많이 봤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히파크러시. 그래서 거의 헬라어 그대로죠. 히파크러시. 이 특별히 마태복음의 용어입니다. 마태복음은 종교화를 경고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총 20회, 예수님만 쓰신 단어죠. 총 20회인데 15번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행위는 왜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위선이라고 할 때 무슨 가식, 외식 그런 거 다 있지만은 마태복음적 의미에는 종교행위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3대 신앙행위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결론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택한 자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자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생명, 새겨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종말을 막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만유가 구원을 받게 합니다. 만유는 사람의 다스림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받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끝까지 거짓을 택한 자들, 그것은 영원히 멸망이에요. 그러나 이 택한 자들 때문에 만유는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밝히 말하되. 이 굉장히 무섭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은 아나미야. 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 이미 보았죠. 마태복음에서는 13장 하나님 나라의 결론에서 아나미야, 23장 종교의 저주의 중심에서 아나미야, 다시 24장에 와서 결론에서 아나미야가 다시 나옵니다. 아나미야가 뭡니까? 마음대로입니다. 무법이죠. 무법자는 무법자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침노하지 않고 이 4차원 현상세계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거짓 세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4장,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24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 외식하는 자가 종교인이죠. 종교인의 그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이 뭐냐? 종교행위다. 분명해야 됩니다. 이 위선은 존재적 저주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단절시켜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중심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실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거짓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고 전가합니다. 그리고 남을 끝없이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엠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을 같이 보았는데 제목이 거짓 사람들인데 책 내용을 읽으면 전부 악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악이에요. 거짓의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투사하고 전가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 잣대로 남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를 가려야 되죠. 나는 괜찮은 척 해야 되죠. 이 예레미야서 6장 15절에 가면은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였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Didn't even blush. 얼굴조차 붉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어린아이 같음을 상실했어요. 생명은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가 숨 쉬어야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심장 박동을 좀 빨리 해야겠구나, 늦춰야 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꽃이 생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피어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그 모습은 어린아이 때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생명의 어린아이 같음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관계가 거래예요. 나한테 잘해줬으면. 나한테 잘해주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또 잘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계를 상실했어요.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관계는 그 안에 있음으로 그냥 기쁜 거거든요. 그 안에 있음으로 그냥 행복한 거거든요. 그 안에 있음으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조차도 그게 진정한 관계라면 결국은 사랑을 피워내게 돼 있어요. 근데 관계가 아닌 것은 아픔이 저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 위선은 복의 상실이에요. 단절된 현상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에서 피어나는 일상은 내가 하나님께 접붙어서 존재에서 피어나는 일상은 내게 필요한 것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무한 차원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죠. 무한 차원은 내가 향하는 방향이 내가 필요한 방향이 돼요. 방향이 없잖아요. 동서남북 아래 위, 어제 내일 이게 없잖아요. 무한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향하는 방향이 나에게 모든 것을 통하게 하는 방향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 이를 거기서 만나고 동시성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자연적으로 내게 끌어당겨지고 끌어당겨지는 자리에 나는 자연적으로 나를 또 나누어요. 이 통함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히브리적으로는 이 배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게 맞아요. 머리보다 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생명의 삶은 not outside in이에요. 바깥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내가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만 끌어당겨요. 왜요? 나만 끌어당기려고 해요? 다른 사람도 다 끌어당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대립과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와도 여러분 기쁘게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오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 이 아웃사이드인의 삶은 모든 걸 다 끌어왔다 그래도 그게 저주예요.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삶은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하나님께 접붙었기 때문에 내게서 피어날 생명이 피어나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나누어 받은 만유는 다시 자신들의 것을 나에게 다시 나누어 주지요. 그래서 만유와 통하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파도 타기를 하는 것 같죠. 파도가 클수록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은 이 파도가 클수록 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고난이 커질수록 오히려 그것을 누리는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고난보다 위대하고 크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위선의 삶이 되면 에너지 레벨이 엄청 낮아집니다. 나를 지키고 가리고 단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에너지 레벨이 정말 바름이죠, 바름. 그래서 피하고 유리하고 성삭기밖에 하는 게 없죠. 그래서 최소 관계, 최소 열기, 하여튼
점점 이 세상이요, 서로를 열지 않고 살아요. 옛날에는 한 동네에 다 같이 사니까 그저 만남은 삶의 얘기가 진솔하게 그냥 나누어졌습니다. 이제는 결혼한 부부도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소 관계, 최소 열기, 최소 공감. 같이 느끼면 내가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같이 안 느껴요. 그냥 반응만 해줄 뿐이지. 그래서 이 게임이나 뭐 잡기, 포르노 이런 데 이제 빠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가 도피처가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진실과 실제보다 거짓을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거짓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계가 얼마나 되겠어요? 좁쌀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 낮은 에너지 레벨을 편안해해요. 말씀 만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종교 생활을 훨씬 더 편안해해요. 왜요? 도전되지 않으니까. 예? 도전되지 않으니까. 예. 종교 생활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선에서 참된 행위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이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5장에서는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 10장에서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 것이거니와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면 나를 믿어라. 그런 얘기죠. 14장에 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거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 그리고 17장에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일이 뭐겠어요? 아버지 도와드리는 거겠어요? 아버지에게 뭘 해드려요? 아버지가 전리전쟁하시죠. 아버지의 일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한 실제예요. 그 하나됨 안에 있는 무한 조화와 차원과 이 질서를 즐기는 거죠. 천지 만물에 들어있는 신성과 능력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로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뭐 일의 양을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큰 일은 예수님은 뭐 33년밖에 즐기시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무한 질서와 조화를 예수님보다 훨씬 더 즐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즐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즐기심이 당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도 한치의 차별도 없이 하늘과 바람과 땅과 이 자연의 신비를 우리도 그대로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의 감격이 더 크지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장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야.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소유에 매달리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나그네로 살았으니까 지나가는 과정의 모든 것을 즐긴 것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종교의 거짓이죠. 욕심 부리고 웅채 잡으려고 하고, 남 잘 되면 인간이 시기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다 뭐예요? 위선이라는 종교 행위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복된 삶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말씀을 성육시키는 삶이다. 예, 실제는 하나임이죠. 한 아버지 밑에서 모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가 통하는 것에는 하나임이 이루어지죠. 그 만물이 하나일 때 내가 가짜나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거짓 부릴 수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만유가 하나인 곳에 내가 있으면 천국의 나는 뭐예요?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그대로 스스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아니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고맙고 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더 복되고 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 때문에 말씀이 운행 역사하는 곳에서는 그냥 내가 나로 피어나는 행위가 이루어져요. 그걸 평강과 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강과 안식이라는 것은 만유와 하나됨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뭘로 받느냐? 이 행위로 받아요. 내가 나로 피어난 자는 분명히 천국을 사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이렇게 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자들은 그건 전부 거짓 행위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잘 알지만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살라. 재밌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바깥에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냥 나됨이 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거짓과 실제가. 유다서 15절에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한다. 또 계시록에 들어가서는 이제 계시록의 것을 제가 더 많이 넣습니다. 이게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장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여기 똑같죠? 예, 뜻과 마음을 살펴요. 겉에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뭐예요? 생명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행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9장 20절에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검은동 우상에게 계시라. 그러니까 이 심판받는 저주받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죠. 모두가 혈육이죠. 모두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차이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14장에 가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쉬고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므라. 그러니까 안식이 어디에서 와요? 내가 나로 피어난 열매가 안식이에요. 억지로 만든 삶에는 안식이 없어요. 18장 6절에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주리라. 20장에도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는 이 에르간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종교는 믿음을 마음으로 생각하죠. 마음으로 믿음은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행위는 내 힘과 능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접붙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피어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은 뭐예요? 단절과 하나가 나뉘는 거죠. 단절됐으니까 그게 거짓이에요. 그 단절된 상태는 진실을 말해도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를 그대로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인 것은 실제죠. 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하나일 때 모든 것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25장 종말 얘기의 가장 마지막에 영벌과 영생으로 나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